이 세상의 모든 궁녀는 왕의 여인. 하지만 그중 오직 소수만이 왕의 얼굴을 기억하고 극히 일부만이 그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수천의 궁녀들은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아갔습니다. 궁궐은 꿈과 욕망의 무덤. 한 번 발을 들이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새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의 총애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여인들의 한은 끝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은 때로는 살아있는 왕을 저주하고 왕실의 핏빛 재앙을 불러오는 무서운 힘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가장 성스러워야 할 공간, 왕의 침전에서 벌어진 은밀한 비극입니다. 간택되지 못한 궁녀들의 피눈물이 과연 성군을 자처하던 성종의 용상에 어떤 저주를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궁녀들의 비극적인 삶과 그들이 남긴 슬픈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좁은 궁궐 안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4명 부라는 왕실의 여인들 그룹에 속했지만 왕의 여자로 분류되는 후궁과 종실의 친인척인 상궁 등 높은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 궁궐의 허드레실부터 왕실 여인들의 시중, 그리고 은밀한 일을 처리하는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언젠가 왕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될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부분이 평생을 궁궐의 차디찬 돌담 아래에서 늙어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온 궁녀들은 고향과 가족을 잊은 채 오직 궁중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질서 속에서 그녀들은 오직 왕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궁녀들은 오직 왕의 사랑, 단 한 번의 은총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승은을 입으면 지위와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가족까지도 영광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은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궁녀 중 단 몇 명만이 간택되어 후궁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저 왕의 여인이라는 이름표만 단 채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비참했던 것은 소제라고 불리는 궁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간택되지도 못하고 왕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궁궐의 한쪽 구석에서 숨죽이며 늙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총애를 받지 못해 평생을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일찍 출궁하여 바깥 세상의 남자와 인연을 맺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를 삶. 이들의 마음속에는
왕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채워지지 못한 사랑의 갈증, 그리고 덧없이 흘러가는 청춘에 대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9대 임금 성종. 그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기틀을 확립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종에게도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궁과의 지나친 난정이었습니다. 성종은 역대 왕들 중에서도 후궁을 가장 많이 둔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후궁들은 기록에만도 10여 명이 넘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종은 특히 얼굴을 자주 바꾸며 새로운 후궁이나 궁녀를 찾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금세 매혹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여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는 총애를 잃은 후궁들은 물론 단 한 번의 승은도 받지 못한 수많은 궁녀들에게는 뼈아픈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궁궐 안에 은밀한 불만을 쌓이게 했습니다. 특히 후궁숙의 엄씨와 정씨는 성종의 총애를 독차지했지만 성종이 병이 들자 이들의 죄를 밝히는 상소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말년에 의문의 병을 앓았고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궁궐 안에서는 섬뜩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간택되지 못한 궁녀들의 피눈물이 성종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것. 특히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는 더욱 섬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의 사후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복수를 위해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귀인과 정귀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이때 연산군에게 발각된 충격적인 야사가 전해집니다. 연산군은 엄귀인과 정귀인이 성종이 아프자 무당을 불러 성종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놀란 연산군은 이들을 추궁했고 더욱 믿기 힘든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엄귀인은 성종이 죽기 전 밤에 침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폐하, 폐하. 어찌 그리 저를 모른 채 하십니까? 제가 그리도 부족하옵니까? 이는 총애받지 못한 수많은 궁녀들의 한맺힌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침전에 스며든 궁녀들의 한은 성종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저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물론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 복수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사는 당시 궁녀들의 깊은 한과 왕실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의 여자로 간택되었으나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갇힌 채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의 삶. 그들의 한이 모이고 모여 결국 성군이라 불리던 왕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섬뜩한 이야기. 이는 왕의 난정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궁궐 안의 수많은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궁녀들의 피눈물은 단순히 흘러내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덧없이 흘러간 청춘에 대한 애통함이었고, 채워지지 못한 욕망에 대한 절규였으며, 지켜지지 못한 왕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은 어쩌면 왕실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궁녀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픈 운명과 한맺힌 사연은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와 구전들을 통해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의 여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뒤에 감춰진 수천 명 궁녀들의 피눈물. 그것은 왕이 한 개인으로서 마주해야 했던 가장 무서운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한국사 조선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